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약에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버린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불행한 죄인인 한 사람일 뿐이에요. 죄인의 운명은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 바라는 모든 희망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죄인의 운명이 어떠한가를 살피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어서 이 취한 이스라엘은 교만해진 나머지 자기가 최고로 의롭다고 착각을 하고 상대방을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함께 있어도 함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멸망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듯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을 다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빛을 찾아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내 면류관 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청종해야 됩니다.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교만하면 그 교만은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교만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모두 아무리 높이 있어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풍요롭게 잘 삽니다. 정말 자유롭게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풍요롭게 아무리 자유롭게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도 조금만 있으면 환란이 닥쳐서 망할 운명이다. 이것을 알면 지금 당장의 풍요함, 지금 당장의 즐거움, 이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 환란 닥쳐서 다 망할 텐데 지금 풍요해 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영원한 세계에서 기다리는 것이 영원한 형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불행한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삶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상고를 겪는 여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죄악을 잉태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죄의 열매를 먹고 아무리 지금 그렇게 해서 번영을 누리고 영광을 누려도 바람에 날아가는 건불처럼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죄인의 삶은 고통이고
허무한 것이다. 이것이 죄인의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이 죄인의 운명이 이렇게 허무하고 의미 없고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그 삶이 지금 세상에서는 정말 좋아 보여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죄인의 삶은 결국은 심판받을 삶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삶이 아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고 진짜 복된 삶인지를 우리 영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죄인의 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쩌다 보니까 실수, 몰라서 그랬어요. 이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거부고 반항이고 의지적으로 그냥 어쩌다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실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듯 죄는 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거. 어쩌다 실수가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없죠. 흑인이 백인 될 수 없고, 백인이 흑인 될 수 없고, 또 짐승이 오늘 말씀에는 표범이 그 표범의 그 점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죄인도 선할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피부색 바꿀 수 없죠. 표범이 자기 그 반점을 지울 수 있습니까? 못 지웁니다. 그럼 죄인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을 못한다. 행할 수 없다. 본질적으로 죄인은 인간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마음을 돌이키거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모두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죄인의 운명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죄인의 운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거짓을 따랐고 자기 힘으로 뭔가 될 줄 알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복을 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용서하시지만 자신을 버리고 거부하고 자기만의 교만으로 뭔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일어서는 이 거짓된 사람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죄인의 어두운 그런 수치스러움을 드러냅니다. 영적인 간음, 사악한 소리, 우상숭배의 죄악도 밝히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힘도 내가 어떻게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밖에 길이 없다. 죄를 감추면 수치를 당하고 형벌을 당하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엎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입는 겁니다. 이렇듯이 빛과 어둠을 분별하듯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막 섞여가지고 공간을 하지 못하면 교만하게 된다. 교만은 죄로 나가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자신의 어둠을 바라보지 못하면 빛이신 예수님께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어둡구나를 알아야 주님을 찾아 나오니까. 내 교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내 우둔한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세상의 이 권세나 세상의 이런 재물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함에 비춰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은요, 이미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 죄에 취해 있어서 스스로 어떤 죄를 분별해내고 죄를 씻어내는 이런 능력들 이미 없습니다.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진노의 잔을 쏟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참된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 인간의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인간 내 기준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깨달음도 있고 올바른 분별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능력을 받으려면 힘입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의 운명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합니다. 딱 하나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게 죄인의 운명이에요. 이 죄인의 운명을 우리가 말씀에서 깨닫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살펴보면 죄는 아무리 감춰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미리 고백해야 돼요. 그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의 삶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이 숨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내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